주시고 좀 더 시원하게 우리 시원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나중에 나눠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여기 왜 왔니?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지 않아요? 여기 왜 왔니? 대답해보세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 내가 어떻게 왔다? 빨리 옆 사람에게 내가 너 때문에 왔잖아. 네가 아침에 깨우지만 않았더라도 엄마 때문에 여기 왜 왔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눕시다. 오프닝 오페라 끝났고 오프닝 예배 찬양 끝났고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거룩해서 성경책 다 챙겨 왔을 텐데 집에다가 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불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하여 저로 오게 하라. 그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파도가 치네요. 화면이. 네, 한번 나중에 조정해 주시고요. 전생 한번 봅시다. 700명. 정확한 숫자는 지금은 600명.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기 왜 왔냐고. 각자마다 여기 온 이유가 다 다르죠. 끌려온 사람 진짜 있을 거예요. 분명. 지금 웃는 사람은 끌려온 사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긴 하죠. 우리가 걸어서 왔으니까. 지난 우리가 매번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갈지 말지 마음의 나침반이 계속 움직였어요. 우리 중에 괜찮은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있나 보기도 했을 거고요. 물론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당황했죠. 없었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건가. 내 눈을 주위로 돌리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 옆에 이런 오징어를 붙여줬구나. 무서운 것은 모두는 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봅시다.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네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까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갈 마음도 생겼다가 그렇지 않을 마음도 생겼다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따른다면 이 마음의 나침반은 수도 없이 계속 핑핑핑핑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여기 이곳 2017 분당 우리 교회 성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이 정도는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기왕 함께한 거 하나님 만나보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발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부터, 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지점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그렇지만요, 항상 이 수련회 때가 되면요, 이 곽신영 전도사에게는 늘 보이지 않았던 DNA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망자의 DNA예요. 도망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수련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이 극혐!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데 수련회 때만 되면 그렇게 도망을 가고 싶어요. 이번에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덮쳐지니까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잠수를 타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이럴 때마다 도망자의 DNA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피할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지독하고. 그리고는 도망자의 DNA가 가득한 전도사님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고 가라, 부딪혀라, 직면해라, 정면 돌파해라. 재미난 건 말이죠. 이 도망자의 DNA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주요한 시점에서 시점마다 지점마다 항상 발동되는 사건이더라고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붙잡혀 서 있는 전도사님처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면 돌파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브니엘 앞에서의 야곱이 그랬고요. 사람을 죽이고는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되고서 광야를 전전하며 떠돌다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뒤에는 먼지구름이 일으키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 죽이겠다고 온다는 이세벨 여왕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로뎀나무 앞에서의 엘리야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도망자가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기억나는 두 글자. 역시 중고인가요? 고등인가요? 성님 중고등부죠.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선포를 가지고 가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쪽 다시스를 향해서 막 도망가다가 배 탔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 앞에서의 요나도 가만히 살펴보고 있자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주요한 지점마다 이 도망자의 DNA는 발동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도망 좀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왜 그렇게 자꾸 도망을 가려고 했었을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믿음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나 같은 게 수련회에서 말씀 전해도 되나?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도 되는 걸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내가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한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인 이 수련회에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꾸만 도망자의 DNA가 그 두려움을 스멀스멀 올라오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도망자의 DNA가 발동되진 않았습니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런 도망자의 DNA가 있었겠죠. 진짜 덥다. 나 꿉꿉한 거 너무 싫다. 사람 많은 것 자체가 너무 싫다. 고딩들과의 연합, 중딩들과의 연합, 이거 너무 싫다. 설 목사님과 나는 충분한데 곽준호사는 웬 말이냐.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친구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서로가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조라는 사실이 너무 싫다. 숙소는 또 왜 이렇게 좁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등산을 계속해야 돼.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도망가야겠다. 또 다른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런 도망자의 DNA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수련회만 몇 번째인데 거기서만 반짝이지 갔다 오다 별거 없더만. 지난 수련회 때 내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펑펑 그렇게 회개했었는데 지금 이번 수련회 오기까지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는 또다시 여전히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더만.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수련회 때마다 그나마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앞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경험하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뭐 나타나야 만나고 경험하지 않냐고. 이번에도 호탕치는 거 아니겠냐고. 도망가야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자의 DNA가 발동되는 저와 여러분의 토김을, 잼을, 월담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부딪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게임인데 가라고 하세요. 달려들면 빠져 죽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걱정하지 말고 달려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번에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단 가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입술이 부정한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한 거 아시잖아요. 내 지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못하겠어요, 제발.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곽시현 전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 신영아, 내가 다 안다. 네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안다. 너의 입술이 부정한 것도 알고, 너의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알고, 너의 지혜가 부족한 것도 나 안다. 무엇보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신영아.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영아, 너는 알고 있니? 네가 도무지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마저 덮어씌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니? 내가 너의 부정한 입술을 들어서 깨끗한 말씀을 선포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선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내가 너의 부족한 지혜를 명철하게 받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 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니? 둘째 날 저녁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회 가면 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처절한 밑바닥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무슨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계속 이 질문 할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포스트 게임 때 한번 놀아보려고? 잔디 운동장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게임 한번 해보려고? 집에 있기 싫어서? 수련회 온 이유, 표면적인 이유, 잘못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련회 때 열심히 은혜 받고,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 결과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금요기도에 온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던지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자꾸 꽂혔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 이유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수련회 그런 식으로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것이 수련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얼마나 쓸모없는 상태인지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수련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돌아갈 때마다 똑같죠. 수련회 끝나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세봤는데 돌아가면 똑같죠. 잘 안 되죠. 남자들 야동 계속 켜죠. 똑같죠. 변해진 거 하나도 없죠. 욕 계속하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수련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인정이 되십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 갈등이 있는 친구들, 잘못했다는 말이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거 알려달라고.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애매모호한 태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런 꼴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게 괜찮겠니? 라면서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성경도 좀 보고 특세도 좀 나가봐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욕도 좀 줄이고 엔간하면 야동도 끄고 내가 너를 좀 불러도 될 만큼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와 이래가지고 모르겠나 애매한데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혹시 PPT가 계속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 내가 말하겠다. 너를 지은 내가 말하겠다. 아무개야 박신영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 자리로 불렀으니까. 왜냐하면 너 내 거거든. 내가 너 만들었거든.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과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르심의 방법과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을까요? 안 나오는구나. 너무 당연한 듯이 앞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함께 읽자고 했는데요. 전사님 따라 읽어주세요. 부르시는 자리에는 죄송합니다. 부르심에는 그 자리와 순간이 있다. 다시 한번 부르심에는 그 자리와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과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좀 이렇게 덥고 지루하고 찜찜하고 그럴까봐 내가 어제 새벽에도 5시까지 PPT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오, 하나도 안 나오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도망자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엘리야, 요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잠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특세를 했다요? 했습니다. 그쵸?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3분의 특강 강사 말씀을 전하시는 분께 3번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첫째 날 이부영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의 그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 아니 그러다가 둘째 날 김보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데 내 마음에 뭐지? 저거 내가 둘째 날 해야 되는 건데 왜 저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지? 뭐지 이거?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둘째 날에 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나마 안도하면서 넘겼죠. 그러다 대망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 강은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본문의 뒷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게다가 그 본문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야곱의 스토리를 막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거야. 뭐지? 저거 나 오프닝 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특세 때 내 설교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거지? 그렇게 강동 목사님은 제가 전하고자 준비했던 야곱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시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과 윙크를 날리시고 호련히 떠나가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특세 참석자보다 사정상 잠인지 뭔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상 특세 참석하지 못한 인간들의 비율이 85%가 넘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야곱의 스토리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숨기고 싶었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단어와 유사한 히브리어 단어가 야콥이었거든요. 형 에서보다 불과 몇 초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형 발꿈치, 뒷발꿈치 잡고 이렇게 쓱 끌려 나왔는데 자기가 그 당시 고대 관습,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둘째래. 둘째는 뭐냐면요, 장자들에게 모든 축복권이 다 몰아지고 둘째는 진짜 그냥 열등가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열등감을 좀 감춰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형이 와가지고 야, 파 좀 줘. 파축 좀 내놔. 그러니까 알겠어. 장작번 콜 그렇게 되는 사건.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시답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일이 터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에서가 그 위치에 있어야 할 텐데 야곱이 그 축복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자기로서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야곱은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따뜻한 집과 가족들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 낮과 밤의 열기와 한기가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서운 광야에서 이제는 보호받을 것도 없고요, 편히 쉼을 누릴 것도 없는 그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버려진 돌 하나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머리에 들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뒤이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꿈을 목격한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자리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굴러다니는 돌 하나 들고 잡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더라고요. 친구들 그거 압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두려운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게 지금 최대의 과정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거. 나 좀 내버려. 방문 좀 함부로 열지 말라. 엄마 괜찮아. 불과 2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챙겨가 됐어! 나라는 거죠. 방금 이만 멘트 약간 설목사님 같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유년부에 전도사님과 친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또 이제 유년부 교사 출신이잖아요. 율동 겁나 잘하거든요. 아무튼 얼마 전에 그분과 식사를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유년부가 캠프를 가요. 우리처럼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죠. 캠프라고 하는데 유년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기들입니다. 요번 애가 진짜 너무 작고 귀여워요. 이제 이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캠프 가는 것을 조사를 하다가 살펴보니까 유독 그 반에서 한 명만 못 간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주일날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다네. 예지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왜 예지는 캠프 가는 걸 신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년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들아, 야, 일어나 이렇게 하지만 고등부 중등부 이렇지만 유년부 애들은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지가 원래 진짜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또롱또롱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는요 캠프를 너무 가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엄마를 떠나서 잠이 잡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막 뿌룩뿌룩 흘리더래요. 그래요. 너무 이쁘겠죠. 이번에 우리 애들은 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야곱의 그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그것도 엄마 품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에서가 늠름한 자태로서 야성미 뿜뿜하면서 아빠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엄마 리브가와 늘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굉장히 거칠고 끝도 알 수 없는 광야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장 처절한 순간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소리치죠. 베델,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가 히브리어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대거 있던 돌베개를 세워 예배의 초소로 삼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자리와 순간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며 충분히 만족스럽다, 시원하다, 좋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보다 어쩌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쩌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어쩌면 도무지 여기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느끼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도망가고 있었던 전도사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누구야, 내가 다 안다, 힘든 거 다 안다, 네가 있는 그 순간 최악인 거 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곳이, 이 자리가, 이 순간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2박 3일 수련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야곱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요. 돌아와라. 라반 삼촌네 집에서 부유한 그 재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는 중에 소식을 듣게 돼요. 형 에서가 자기에게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 피해서 튀다가 베델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두려웠어? 사가 나고 저게 바빠가는 정신이 없으니까는 그거 미쳐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가 지금까지 일했었던 것처럼 그의 이름처럼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먼저는요,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이렇게 앞으로 싹 보내요. 재물들을. 그래서 한쪽이 치면 에서형이 와가지고 칼로 한쪽을 치면 한쪽 도망가요. 이렇게 작전을 짜고요. 자기의 수많은 종들과 소유를 먼저 그렇게 보내놓고 자기 하나뿐인 가족과 아내들과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죠? 아내들이었었어요? 아내들과 아들들을 데리고서 함께 또 갑니다. 그들 먼저 보냅니다. 인간의 잔정으로 인해서 좀 회복시켜보려고. 그러면서 다시금 야곱이 홀로 나가시게 되죠.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가던 순간에 그 혈혈단신으로 젊은 소년이었던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한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삿바잡고 하는 그 씨름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는 wrestle이라고 되어 있고요. 맞붙어 싸우다, get dusty,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잡고 뒹굴다. 그런 그림이 연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씨름이나 놀이가 게임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부여잡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7,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아멘.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어떻게든 너의 잣대로서 너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투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진 사람으로 너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 고백을 들었던, 그 선포를 들었던 야곱이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살펴봤던 베델에서 뒤에서 살아본 이 브니엘까지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두 번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 순간이었고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생 볼까요? 네, 끝나가요. 전생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끔 이 자리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박 3일이 이곳에서 우리의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곳이 우리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님 중고등부 친구들아, 나는 더 이상 야곱의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동안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를 거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은 그걸 기대하고 이 자리에 가고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덥고 불편하더라도 그 간절함과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도망자의 DNA가 뿜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고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느끼자마자 동산나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 듣자 더 깊이 숨어 들어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 모습이 도망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가장 밑바닥을 탁 치고 있을 때,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가장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밀려서 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보배로 모든 하며 내가 천단 게 하나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배신하고 끊임없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를 부르게 하신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픽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내 힘은 어떻게든 아등바등 해보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신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신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신영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영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보라. 신영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거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씩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이야기할 테니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신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작. 신영은 아니죠.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신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누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 보세요. 여기 만지면은 누구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야? 내가 너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겨보라.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고